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 예배로 이 자리에 모입니다. 이 자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찬양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소망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오늘의 이 시간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모든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의 문제들,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라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입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37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부터 12절부터 20절까지고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우리는 흔히 목회서신이라고 부르죠. 형식적으로 보면 빌레몬서와 함께 개인들에게 보내어진 사적 편지들이지만 오네시모 문제로 개인적인 부탁을 하려고 쓴 빌레몬서와 달리 목회서신은 에베소와 그레데 지역 교회들의 문제들, 즉 교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목회적 편지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디모데전서는 어제 살펴보신 본문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당면한 문제는 거짓 교사들의 문제임을 드러내면서 그들이 말하는 율법의 참된 의도를 설명함으로 이 편지는 시작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바울 자신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를 설명합니다. 에베소의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잘못 사용해서 그것을 구원과 삶을 위한 길로 간주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했지만 바울은 구원을 얻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되는 것이지 은혜에 기초한 유대교 신하들의 헌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인 간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12절 13절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은 감사로 고백했지만 그 감사의 이유는 과거 자신이 비방자이면서 박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비방자였으며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바울을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자신을 박해했던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셨던 것이죠. 즉 자신의 공로는 전혀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명을 받은 그는 진심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바울은 무지와 불신으로 예수님과 교회 공동체를 박해했습니다. 이렇게 지도자가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죄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그보다 비할 바 없이 컸기 때문에 바울은 오히려 감사하며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의 풍성함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1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때로 지난 잘못을 잊으려고 하거나 덮으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 죄사함을 받은 성도는 오히려 과거를 돌아보며 진정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그 은혜를 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역시 그 받은 은혜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예배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며 그리고 그 감사가 세상을 향한 복음의 선포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럴 때 우리는 타인을 향해서도 긍휼한 태도를 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또 먼저 구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어서 자신이 가장 큰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시려 세상에 오셨다라는 복음의 핵심을 먼저 선포합니다. 뒤이어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도 괴수였음을 고백함으로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던 자신을 오래 참아주시고 가장 깊은 죄의 자리에서 불러내신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대조하여 강조합니다. 복음을 알기 전에는 무지하여 교회를 박해했지만 복음을 깨닫고 난 후에는 자신의 지난 날을 깊이 부끄러워했죠. 그리고 그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온 힘을 다해 전했습니다.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이 진정한 사명자가 됩니다. 우리도 죄인 되었을 때 그런 어리석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크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고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이제 나아갑시다. 바울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자비를 베푸신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신 본보기로 삼기 위함이라고 고백합니다.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주님의 구원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음을 입증하는 샘플로 자신을 주님께서 사용하신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인내와 자비로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간증의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그의 삶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죠. 우리도 받은 은혜를 간직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 나누는 간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간증은 누군가의 마음을 여는 열쇠이며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은혜를 입는 자는 그 은혜를 나누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17절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모든 영광을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 돌리며 이 문단을 마무리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바울의 회심 경험 속에 나타난 복음의 성격을 통해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을 바르게 보게 만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율법의 역할을 그의 구원 경험과 대조함으로써 복음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주님의 은혜는 지금 바울에게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즉 구약의 족보들이나 율법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뿐입니다. 복음은 동떨어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미쁜 말씀,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의 간증을 바탕으로 디모데에게 격려하고 경고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과거의 예언과 사명을 상기시키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죠.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선한 싸움이란 복음 전반에서 강조한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키는 내면의 싸움, 즉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삶에서 실천하는 영적 싸움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단지 위로가 될 뿐 아니라 싸움을 위한 무기가 됩니다. 은혜 받은 자는 그 은혜를 누리는 데서 그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디모데에게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을 위협하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들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은혜는 싸울 힘을 주는 능력입니다. 앞에 14절에서 16절에서 제시된 복음의 교훈은 선한 영적 전투의 무기였죠. 12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긴 말씀은 본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모데에게 맡긴 복음의 교훈은 그가 그것을 통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질 수 있는 근거요 토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본질과 신앙의 양심을 지키지 않으면 신앙이 파손할 수 있음을 또한 분명히 경고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반드시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과 선한 양심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된 것을 봅니다. 에베소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고 말았습니다. 착한 양심을 버린 사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참된 믿음을 갖지 아니한 사람이 착한 양심을 갖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하나가 파선하면 다른 하나를 버리게 됩니다. 둘 다 바른 교훈에 머물 때만 주어질 수 있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결국 이 둘이 없으면 신앙은 쉽게 무너지고 믿음은 파손합니다. 믿음과 양심의 편에 서서 싸우지 않으면 신앙은 외형만 남고 중심은 무너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은 죄와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지키는 영적 싸움입니다. 성도는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기 위해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바울은 20절에서 믿음을 버리고 양심에 파선한 신뢰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인물을 언급하면서 복음에서 떠난 결과와 심각성을 강조합니다. 20절입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당시 파선, 즉 배가 파괴된다는 것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최악의 재난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과 양심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날에도 진리의 본질에서 벗어난 신앙, 거짓과 타협한 삶은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협합니다. 복음을 붙들고 양심을 지키는 영적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본문은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믿음과 양심을 지니며 지킬 것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과 양심은 함께 갑니다. 양심에 반하는 믿음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선한 양심은 도덕에 그칩니다. 그 둘을 붙들고 복음을 수호하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맡겨졌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미래를 위한 사명까지 맡기십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했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자고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우리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켜
복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은혜는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싸우게 하는 힘입니다. 바울은 간증을 통해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의 본질을 강조하고 디모데에게 거짓 가르침에 맞서 신앙을 수호하라고 오늘 권면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순수한 신앙을 수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서 맡기신 직분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연약하고 미련하며 자격 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은혜로 거듭났으니 이제 평생 주님의 일에 동참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한다고 주님 도와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군사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 중에 드리는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도 순서를 맡은 담당자를 성령님이 붙들어 달라고, 또 대표 기도자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성도를 대표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한 주간의 삶의 결단과 고백이 있게 해달라고, 또한 온전한 믿음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때 우리를 누르고 있는 악한 영이 예수의 이름 앞에 떠나가고 성령의 임재만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이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정말 온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으로 허락해 달라고, 특별히 당회 순장님들, 부장님들, 성기미들 함께 이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 이 리더십들에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목자의 심정을 허락하는 사역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연구월 시작하셨지만 금주 금요일에는 더 사랑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큰 권능을 허락해 달라고, 또한 우리 교회에서도 오는 금요일 마중물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오는 주일부터 영유아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나라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특별히 정재계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나라를 바르게 인도해 달라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북한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환우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 달라고,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